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보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25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해지면서 2주일째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은 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 앞 전처럼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이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사고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어쩌면 말이 안 돼요. 어쩌면 웃기는 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취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죽음이었다는 말이죠. 그 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모든 말들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는 자들은 전부 정신이 나간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할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청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미워하여 내부적으로는 신성모독을 한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반역한 자라, 반역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하도록, 아니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자를,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밑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자를 온 인류의 구원자로 믿으라.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지혜가 없는 사람 중에도 그런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옛날 사도 바울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를 확신하고 그 진리의 목숨을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정신 나간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모임의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모여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죠. 교회를 향해서. 그것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전국 교회 가운데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 지침, 방역 지침 7가지를 다 지키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무조건 반발한 게 아니라 다 지키며 드렸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대통령이 각 교단 총회장들을 초청해서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인 김태용 목사님은 신앙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고 정신나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어서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험성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다 황당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중약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믿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다는 말이죠.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달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택함 받았느냐 택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택함받아 구원받는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 지혜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요, 그러므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풍부해도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없는 것. 그러나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특별한 지혜가 없는 사람, 아니 공부하지 않아서 그를 모른다 하더라도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1960년대에 서울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무허가로 집들을 마구 지었습니다. 그때에 돈 없는 교회도 허가를 내지 못하고 무허가로 교회를 지은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십 명이 와서 교회당을 헐어버리려고 왔죠. 그때 일자의식인 그러나 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늙은 권사님이 교회를 철거하러 온 경찰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장님의 머리카락은 몇 개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서장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에 서장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움찔하더니 경찰들을 다 데리고 철수하자 하고 교회를 철거하지 않고 철수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은혜 안에 있으면 일자무신인 권사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철거하려고 하는 서장을 감동케 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고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 되었든지 혹은 헬라인이 되었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에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죠? 예를 든다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 본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려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위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믿어져요? 또 성육신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그 믿어지는 이야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동정녀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 믿어져요? 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도 그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영원토록 영생한다는 사실 등등 안 믿어지는 것이 더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돼서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더 해서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개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면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택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목숨까지 걸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며 조롱하며 거부하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교회가 성도들이 불신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신자들의 멸시와 조롱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멸시와 조롱받는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자들이 날로 강해지는 것 같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실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를 다 끌어모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발끝에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결코 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견딜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시험과 조롱을 받지만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언론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이 참으로 이와 같이 이 세상도 그렇고 또 집권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마치 코로나19의 발원지처럼 몰아가고 있어 우리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는 참으로 두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한 우리 하나님으로 비교한다 하더라도 발끝에도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우리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오늘 믿고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자라는 사실 속에서 아버지 멸망받을 자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당당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부천소망교회 주의 온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